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고 종교개혁을 한 500년 전에 일어날 때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삶의 기준이고 삶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의 기준이 되는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 진리를 한 문장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의가 나타나서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거를 다른 성경 번역으로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로 출발해서 끝까지 실선, 점선과 실선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것은 점선이 아닌 실선을 말해요. 점과 점이 만나면 선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연결해 줄 때 점이 띄엄띄엄 찍히면 그냥 점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쭉 그면은 실선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으로 쭉 살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한 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살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복음의 본질, 그러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해하시면 복음의 핵심, 초점 이렇게 생각하면 단어를 바꾸면 이해가 금방 쉬워져요. 복음이라는 게 있고 복음의 뭔가 핵심이 뭡니까? 본질적인 게 뭡니까? 그 초점이 뭡니까? 할 때 복음의 본질은 아주 간단하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복음의 본질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복음의 본질의 목적이겠죠.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구약과 신약으로 크게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구약은 율법만 말하는 책은 아니에요. 복음이 굉장히 숨겨져 있어요. 그렇지만 수면 위에, 빙산의 일가처럼 수면 위에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가장 크게 보여집니다. 신약 성경은 율법의 내용이 잘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는 단어가 수면 위에 떠 있어요. 그래서 대명사로 구약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대명사로 율법이다,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대칭이 되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구약이 말하는 율법은 도대체 뭘까 할 때 구약이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구약이 하는 거예요. 신약은 당연히 그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는 복음을 설명해요. 아주 정확한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 3장 24절에 있습니다. 율법은 주어로 씁니다. 율법은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초등교사 몽학선생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어야만 의롭게 될 수 있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만 살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을 둘로 잘 구분해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한테 뭐가 되냐면 기회가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남자 여자 이렇게 태어나요. 그 사람들이 훌륭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결혼할 기회, 성공할 기회, 출세할 기회, 훌륭한 사람이 될 기회. 그런데요 영적으로 기회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딱 두 번밖에 없는 기회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믿을 기회예요. 죽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을 기회가 한 번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출석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한 번 더 있는데 그 기회는 예수로 살아볼 기회를 말해요. 예수 믿었어요. 그 다음 예수로 살아볼 기회는 죽을 때까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거는 예수 믿을 기회를 제공한다면 물론 예수로 살 기회도 제공하고 있는데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2부 예배 때 제가 좀 다루려고 하고 오늘 본문의 제목과 본문은 동일해요. 근데 설교의 내용은 약간 다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구약은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를 제공하고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었어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목적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킨 이유와 목적이 도대체 뭘까요? 그거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적인 목적은 결국 예수로 살게 만드는 목적으로 귀결이 될 거예요. 제가 성경을 한 15년 전에 로마서를 처음에 천번에 읽었어요.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원리를 하나 말하고 있는데 아주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물론 성경을 많이 읽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상하게 전체를 관통하는 게 힘들었어요. 부분적으로는 많이 알았는데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서 성경 전체를 관통시키는 내용이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복음의 본질을 알게 되었는데 그거는 바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게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인생론을 설명하는데 인생론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12장 13절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본분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하나님이 요구해서 나온 건데 신명기 10장 12절을 읽어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써 있어요. 나의 요구가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거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는 거야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사람에게는 본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제 본론에 가서 제가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에게 본분이 있고 그 결론적인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제가 5개의 원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주일 예배 때 경건해야 되는데. 자, 한번 해보십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에게 임마누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비로 살게 한다. 성경은 목적이 있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이렇게 가운데 있는 3가지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인 거 알고 봤더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하늘의 정보가 기록된 책이에요. 주식의 정보가 담긴 것도 아니고 결혼의 정보가 담긴 것도 아니고 잘 사는 방법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예수로 살 수 있냐 하는 하늘의 정보, 천국의 비밀,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비밀스럽게 담겨져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골로새서 에베소 읽어보면은 그거는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핵심이 뭔가 봤더니 그리스도의 행적과 교훈과 그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 읽으면 너희 생명은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죽었고 갈라디아 2장 20절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 하나님 앞에 나타날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본질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하시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은 구원의 믿음과 순종의 믿음을 말해요. 그런데 아까 에베소 2장 8절을 제가 암송을 했듯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순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돈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박사학위가 있어야 될까요? 지식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기술자가 되어야 할까요? 자, 원리가 너무 똑같아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해요. 점선이 아닌 실선을 원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원해요. 하나님의 한 의가 주체가 돼요. 주어가 내가 아닌 거예요. 구원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이 발생됐어요. 순종의 주체가 어딘지를 찾아내시면 굉장히 쉬워져요. 로마서 1장 5절과 16장 26절은 동일한 양괄식으로 서론과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런 걸 양괄식이라고 하죠. 결론을 처음과 마지막에 냈어요. 복음의 목적은 결국 순종에 있는데 믿어야만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어야만 구원이 발생해요. 근데 믿어야 발생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과 노력, 실력, 돈,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게 되면 순종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을 발생하고 그 다음부터는 돈이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이.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피고 있는데 모르시면 한번 10장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지만 정확하게 알면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에 대한 행적, 교훈, 지식이 아닌 그분의 본질, 그분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은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고 로마서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7절은 구속사의 진리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율법이고요, 선지자의 글이고요, 그 다음에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성경 구절 안에 제가 말한 게 들어있어요. 그럼 구약 전체잖아요. 시편, 시가서잖아요. 선지자의 글, 선지서잖아요. 모세, 오경, 역사서 전체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결국에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가 대부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을 전하고 드러내고 알게 하는 그 복음을 읽어낼 수만 있다면 지식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율법에 설명하고 있는 모세 오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믿으려면 알아야 되거든요. 알으려면 비밀이 읽혀져야 되거든요. 자, 레위기를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로마서 3장 2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드려서, 그러니까 그분을 화목제물로 죽이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칭하는 그런 원리가 로마서 3장 25절에 있는데요.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제사를 지내려면요, 제사의 구성 요소에 3대 요소가 필요한데 레위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여러분은 레위기가 어렵습니까? 레위기가 어려운 거는요, 그냥 제목이 어려운 거예요. 그 제목이 어렵다는 건 뭐냐면, 그 레위기가 이게 리을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나를 말할 땐 내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나 위기, 너 위기는 내 위기, 내 위기. 그런데 이거는 내 위기도 아니고 내 위기도 아니고 무슨 위기요? 레 위기. 그러니까 이게 누구 위기인지를 몰라서 어려운 것뿐이에요. 그래서 위기 중의 위기는 내 위기도 아니고 네 위기도 아니고 내 위기예요. 내 위기를 잘 알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내 위기가 굉장히 쉬운 책인데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위기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제사법이고 5대 제사, 그 다음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는 거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으면 거룩해진 거거든요. 거룩해지는 방법과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에는 구원이고 뒤에는 순종인 거예요. 앞에는 구원의 이론이고 뒤에는 구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로 설명해 볼까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거야? 라는 건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거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죠. 그 실제는 12장부터 16장까지 써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사는 거야. 거룩하게 사는 게 어떤 건데 하는 거는 책마다 공부하면 되겠죠. 그런데 똑같은 원리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제사법으로 설명한 것뿐이에요. 그 제사의 원리에는 구성 요소 3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사가 성립이 되려면 성전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서 양을 잡아야지 밖에서 잡는 건 제사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화목제로 드리든 번제로 드리든 제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제사 의식이고, 이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3가지가 전부 다 예수님을 겨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사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있냐면, 예수님이 생전에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기억나시죠? 근데 그 성전이 약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것을 어떻게 당신이 3일 만에 세울 수 있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그거는 자기를 가리켜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과 당신의 몸을 동일시했다 이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대접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내가 온 것은 다른 사람의 속전으로 줄로, 그러니까 대신 죽어주러 왔다 이 뜻이죠. 이게 제물이죠.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전체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 제물이 예비되었는데 그 제물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참 제물, 양, 소, 동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5장, 6장, 7장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거야. 대제사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도 되시고 제물도 되시고 성전이 되시니까 제사의 구성 요소 이분이 다 갖고 계시고요. 이분을 통해서 땅의 예배가 아니라 하늘의 예배, 하늘의 제사를 성립시키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시킨다라는 이야기를 레위기 전반부가 하는 거예요. 10장까지 이야기죠. 후반부에게는 거룩하게 사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이게 그리스도의 본질이잖아요. 이 본질이 나하고 연관되면 내가 삶을 살아드리게 돼 있어요. 어떤 원리냐면 예수님이요 성전이 되고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되면요 구원이 발생해요. 구원이. 그분이 죽으시면 그렇게. 그런데 내가 이 진리를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뭐가 되냐면요 참 성전이 되고 산 제물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 순종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3가지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왜요? 예수님이 제사의 구성 요소 3가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3가지 구성 요소,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것을 성도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돼버렸네요. 그런데 우리도 제물이 됩니까? 우리는 산 제물이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읽으면 우리가 산 제물, 그것이 마땅한 예배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데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 내 생각은 죽고
하나님 말씀을 사는 거, 이걸 산 재물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뭐는 살았는데 뭐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내 생각은 죽는 것이죠. 그게 산 재물.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사장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어떤 원리냐? 복음의 본질, 예수를 받아들이면 복음의 목적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화목제물, 그분이 우리를 죽으셨어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은 6절, 8절, 10절이 재밌게도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해요. 연약해서 죄인이었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냐면 화목 제물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면서 원수지간이 우리의 관계가 해결이 돼요. 5대 제사가요, 가운데가 화목제예요. 이게 제사의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속건제, 속죄제. 이게 속죄제는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는 sin offering, 이건 guilty offering. 이거는 원죄에 해당되는 거죠. 본질적인 죄고, 죄인이 죄를 짓는 건 자범죄. 이건 속건제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제사의 내용이고요, 제사의 방법은 번제와 소제죠. 다 태워서 죽으셨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분은 율법을 통해서 증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인데 이 레위기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신약적으로 설명을 해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의 복음이에요. 결국에는 사실 일반적인 헬라 사람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히브리서가 10석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레위기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도 어려워요. 이상하게. 저는 신학을 전공했지만 레위기 히브리서를 잘 몰랐어요. 신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했는데도 그 성경이 되게 어려웠어요.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기관에 선교에서 간사 역할을 하면서 복음에 대한 설명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래도 히브리서하고 레위기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로마서를 1000번 읽고 그 다음에 2000번, 3000번, 그리고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1000번, 2000번을 넘게 읽으면서 뭘 알기 시작했냐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아버리기 시작했어요. 신학을 해도 몰랐던 것을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제가 읽다가 알아버린 거예요. 읽다가 이게 비밀이구나. 비밀인데 비밀은 모든 사람이 모르면 비밀이 아니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면 그것도 비밀이 아니래요. 그런데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면 비밀이래요. 근데 성경은 비밀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은 난이도의 책이 아니고 비밀의 책이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잘 할 수 있고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잘 모를 수 있는 책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믿으면 알아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자무식도 예수를 믿을 수 있고요, 일자무식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엄청난 지혜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만 있다면 어마어마한 믿음이 생길 수가 있고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신학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신학을 하는 거에는 어떤 부분에 대한 독특한 지식이 생겨요. 그런데 그걸로 이 성경을 다 알았다고 하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다가 레위기를 정말 잘 설명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이 당시에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때, 물론 2000년 전이죠. 그때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는 그리스도가 엄청 우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에서는 선지자보다 훨씬 우월한 분이 예수님이야. 2장에서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야. 3장 모세가 등장해요.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야. 4장에 여호수아가 등장해요. 여호수아보다 훨씬 훌륭해. 그분은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할 분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분은 그 뛰어나신 분이, 그분의 사역은 더 위대해.
그러면서 5장부터 10장은 본론인데 5장, 6장, 7장, 석장은 그분이 제사장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제사의 구성 요소가 이 10장까지 들어있어요. 8장과 9장은 그분은 진짜 성전이야, 참 성전이야, 하늘의 성소야,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말한 거를 초점을 가지고 읽어보십시오. 주제가 그렇게 올라가요. 10장에 가면은 그분이 진짜 재물이야. 아까 제가 말한 구성 요소가 히브리서에 다 들어있어요. 5장, 6장, 7장, 8장, 9장, 그리고 10장. 예, 그분이 제사장이고 그분이 성전이고 그분이 재물이라는 얘기를 잘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사실 레위기에는 제가 말한 내용이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사의 구성 요소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건 제사의 구성 요소구나. 이 세 가지가 거의 완벽하구나. 그리고 성경 읽다 보니까 내가 이 구성 요소를 다 가지고 있구나. 결국 뭐예요? 나도 이렇게 살길 원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은요, 이웃에 있는 사람들. 사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잘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 아시죠? 근데 18절은 잘 몰라요. 18절은 뭐냐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화목케 하는 직책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줬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지고 화목제물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화목제물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산제물로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방인의 제사장이 되는 건데요. 놀랍게도 이 로마서 15장에는요 우리를 이방인의 제사장, 다시 말하면 바울이 자기는 이방인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런 직분을 우리가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선지자들에게도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걸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구약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고 그 설명을 신약성경에서도 정말 인용하고 있는지, 이게 복음의 본질은 어차피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그 생명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믿음이 생겨야 되고 그러려면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깨달아지는 비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한번 4가지의 성경 구절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금방 가네요. 제가 지금 서론만 얘기했는데 끝나야 될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2절. 21절과 23절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21절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당연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고 23절은 그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3절에 인용된 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22절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이렇게 된 거, 예수님이 탄생한 거잖아요. 탄생한 거는 선지자가 한 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누구한테 이 말을 받은 거죠? 하나님한테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구약 당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구약 당시에 하나님이 이미 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약속했대요. 다시 말하면 이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될 거를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면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미리 약속했다라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인 것이고 복음은 선지자들에게 말했어요. 근데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는 아들에 관한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지금 복음서 그다음에 서신서의 출발인 로마서, 서신서의 그 바울 서신에 들어가지 않지만 로마서에서 히브리서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다루고 있는데 히브리서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미리 약속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벌써요 아주 오래전이죠. 선지자들한테 이미 다 말씀했던 것이죠. 자, 이것을 한 권의 책에 한 번만 설명하면 되는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살 거에 대해서, 그분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것을 보편적인 진리, 특별한 진리를
비밀처럼 숨겨가지고 그 약속을 이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해 놨는데 이게 비밀이라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고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읽으면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이제는 드러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비밀이 이제 드러났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여전히 비밀이에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냥 이것만 딱 읽으면 뭔가를 말했구나라고 말하는데 2절에 보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 아들에 대해서 성경이 미리 약속했다 하는데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다시 말하면 그 복음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복음서가 4권 있는 것처럼 다양한 복음을 설명하는 것처럼 이사야가 예수의 복음을 설명해요.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데도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다. 어떤 이야기가 기록됐느냐 하는 그 복음의 본질의 핵심은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요한계시록 한 절을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간증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성경을 많이 읽게 된 그런 계기들이 있을 거 아니겠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할 얘기는 많고 어쨌든 10장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 찾으셨나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제 성경은 옛날 성경을 갖고 읽었습니다. 어쨌든 내용은 똑같죠. 일곱째 천사,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게 이제 나팔 불 때 데살로니가 전서와 고린도 전서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때가 되면은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그때가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될 때를 기점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거든요. 그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아까 우리가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읽었잖아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선지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비밀이고 복음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치채고 알게 된다면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았고 그 본질적인 복음의 목적인 예수를 우리가 믿어서 예수의 생명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오더, 믿음의 주인. 믿음은 우리 몸에 생성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을 줘야만 하는데 그 믿음의 주인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이 설명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겨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눈을 자꾸 쳐다보고 손을 벌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목하는 거예요. Fix on Jesus.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렇게 영어 성경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켜라. 그분을 생각하라. 그분을 바라보라. 왜냐하면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은요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은 믿음에서 오는 것이고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통해서 골리앗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본질 예수를 믿어 복음의 목적인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골리앗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